나를 살리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 9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5장입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신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1장 하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비록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가나안 가족 모두를 부르시어 곳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가득한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지켜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하고 먹먹하며 불안하고 언제까지일까라는 의문 앞에 주저앉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길 원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들며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경건하게 힘쓰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신 생각,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잊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3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539장입니다. 십자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813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들 계시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모두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그런 전염병들, 흑사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유행하고 또 약도 개발되고 해서 다 해결됐는데 코로나19도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다 어려운 때이니만큼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로라도 서로 연락하시면서 위로하고 또 사랑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연락 주시고 또 중보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근심과 재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 재난. 지금 우리 모두는 환란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을 당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이미지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좀 사기꾼 같은 느낌,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도 여러 번의 환란이 왔습니다. 첫 번째 환란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형의 분노를 사서 혼자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그가 베델 광야에서 밥 맞았을 때 혼자 생각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삼촌 집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또 내가 그곳에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다시 돌아오게는 될런지, 내가 가는 길에 강도는 만나지 않을런지 생각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들을 야곱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신 거였습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살면서 가족도 생겼고 이젠 부자도 됐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변덕 부리고 핍박하고 하니까 돌아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걱정할 것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때에, 그 환난의 때에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약복과 건네서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약복강에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와 씨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부러뜨렸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도둑놈, 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 뭐 이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야, 너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어. 야,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잖아. 근데 야곱이 내가 왜 두려워하냐? 형 에서 뭐가 두려운 거냐? 너 전능하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는데 뭐가 걱정이냐? 400명 군사가 문제냐?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을 해결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또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만 세겜의 왕의 아들인 세겜에게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야곱을 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는데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갈 길과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환난 당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갈 길을 열어주셨고 문제는 해결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고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저 말씀을 보십시오. 내 환난 날에 내게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응답하셨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환난 만날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자녀들 앞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지요.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환난을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또는 환난을 당하긴 당하지만 손해 없이, 큰 어떤 손해 없이 지나가 물러가 버리게 하시는 일도 있고요. 환난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경우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계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참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가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시련을 만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계십니까? 구경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가슴을 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환난에서 건져낼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쁜 짓만 하든 아니면 더러는 미운 짓을 하고 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당할 때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 그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빠르냐 늦느냐, 그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이지 응답을 안 하시느냐 하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야곱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터 스틸 크럼니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이분은 국제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라는 책인데요, 자신의 인생의 환난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그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4살 됐을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둘째, 셋째 아들은 18살, 16살 때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 함께 사고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이었는데 33살 때 그 임파선 암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분은 57세에 대만의 선교사로 왔었는데 그만 그
살인범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이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을 글로 남기는 이유를 그분은 설명했는데, 아들을 잃었던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남편을 잃었던 그 밤에도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슬프고 아픈 그 밤에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환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를 나는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나는 증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분은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라고 오늘 본문 서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저 말씀 보십시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어떻습니까? 사망의 골짜기죠.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때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고, 그리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는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시련의 강을 건너고 계실 때,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 환난을 당할 때, 괴로움과 고통으로 불면의 밤을 보낼 때에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시련에서, 고통에서, 질병 중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세워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환난 만납니다. 누구나 다 시련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며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환난은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시옵소서. 건지시옵소서.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련의 때를,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구하여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영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 수고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여 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기억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오며 젊은이들이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 입혀 주셔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이옥엽 권사님 가정에서 친정 아버님 기일을 맞아서 꽂아주셨습니다.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신 모든 가정과 가나안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될 때까지 영상 예배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쉽고 힘들지만 인내하시면서 영적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도 또 매일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꼭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드리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교회 계좌번호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이보고 집사님, 김수정 전도사님의 큰 사위 전형권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중에 50세의 나이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과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드리는 영상과 함께 매일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알리며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미숙 집사님의 큰아들 권영채 군과 김은혜 양의 결혼식이 3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경남 진주 아이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영한다고 하는데 당일 오전 8시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구여성회관 앞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동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파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송으로 감사드리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저희들도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당하여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과 지키심과 치료하심이 이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가나안 가족들의 머리 위에 또 예배하는 곳곳마다 그 위에 고난과 슬픔과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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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